홀로 서는 용기,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는 길.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때로 숨이 막힐 만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어려움은 비단 물질적인 궁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를 잇는 기나긴 여행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무지에 지쳐 길을 잃은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부디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이든 의무든 명분이든 그 어떤 굴레에도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무언가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곧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린 집착이라면 그 괴로움은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 됩니다. 집착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불멸을 향해 가는 고귀한 존재라면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마십시오. 타인을 구속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덫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단단히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감정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온전한 현재를 살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끈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삶의 바쁜 순간에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히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나만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허둥지둥 불안해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덜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홀로 있는 시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입니다. 외로움은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공허한 방에 갇힌 느낌이라면 고독은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평화롭게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은 나 이외의 것, 즉 물질적 부나 타인의 존재에 기대야만 편안해질 수 있는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개방적이 됩니다. 주변 세계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이 고립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큽니다.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주변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안정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고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을 돌아보며 명확한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바로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진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즉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즉 나를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 없이 단순히 창의적이고 싶다거나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결정권을 갖는 것.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고립될 수도,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까?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까?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해줍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처럼 바쁜 세상에서 좋은 본성과 멀어져 시들고 일에 지치고 쾌락에 실증이 났을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가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이릅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악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홀로 지내며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삶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릅니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입니다. 잎을 다 떨구어낸 겨울나무처럼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 있게 무쏘의 뿔처럼 홀로 나아가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욕심과 증오, 어리석음, 그리고 나를 옥죄는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내고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홀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지혜롭게 나이 드는 삶 마음이 낡지 않고 꿈꾸는 법. 늙어서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고난 복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매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이는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나이 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나이를 먹는 것을 나의 참 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늙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물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입니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이고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늙음이 됩니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우리는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재능도 좋습니다. 옛날 빌보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심부리지 말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의 무상한 진리입니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집착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나 재물을 걱정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유연해야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생기고 배움도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배우는 사람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폼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른 소리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숙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탐색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의 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 들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낡지 않고 꿈꾸게 하라. 노인이라는 단어는 때로 쓸쓸하고 구슬프게 느껴집니다. 그 말 속에는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죄, 복, 그리고 인연입니다. 이 7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년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젊음, 건강, 장수, 은혜를 좋아하고 늙음, 병듦, 죽음, 흩어짐을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배우면 생로병사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활동적이지 못하고 육체는 허약해지며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열심히 일궈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든 것 같아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60대는 더 이상 예전의 노인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활기차며 여전히 적극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늙음은 나의 것이다라고 간주하여 나의 자아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저 그런 노인이 될 뿐입니다. 인간의 노화는 육체보다 감정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늙어가는 징조는 눈물이 메마르고 웃음이 사라지며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감흥이 없고 새소리마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리게 됩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감정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자신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움직일수록 더욱더 짓눌릴 것입니다. 긴장과 책임감,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몸의 늙음이 아니라 마음의 낡음입니다. 늙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낡음은 삶이 곧 죽어감을 의미하기에 절망적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고 낡아지지만 마음은 늙지도 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고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원숙한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상한 늙음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에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몸은 비록 늙었을지라도 마음이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늙음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죽음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노년은 젊음보다도 더 두려움 없고 활력 넘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인생이 마지막 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절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생애 동안은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십시오. 완전히 자유로운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고독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자존감을 챙기면서 삶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화의 시작점입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즐거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시오.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삶입니다. 영혼의 위대함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또한 비범함보다 평범함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만드는 일만큼 아름답고 올바른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순식간에 지나가니 이제 모든 짐을 털고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며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행복을 찾는 지혜, 관념과 명분, 그리고 인연, 무엇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 같이 행동하고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척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두려워하며 뒷걸음쳐 사회로 돌아갑니다.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곤경에 닥치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면 있는 그대로 세상 만사를 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완벽한 결혼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이미 고통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완벽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는 대신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적인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곤경에 빠뜨립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정관념이란 마음속에 잠재하여 바뀌지 않는 생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치 엄청난 바위덩이처럼 웬만한 힘에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사람들이 그저 몇 가지 익숙한 생각들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지혜의 높은 집은 이미 그대 몫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어떤 관념의 틀 안에 가두고 그 관념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념을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세계로 나눕니다. 진정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이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을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누릴 용기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고 하셨습니다. 관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모든 번뇌는 자신의 관념에서 나옵니다. 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처럼 흐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명분 속에 갇혀 삽니다. 직장에서는 직책을, 집에서는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정작 내가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나는 그저 나 자신일 뿐입니다. 어떤 명분이든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명분을 버리고 홀가분해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여 어떤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무한한 우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명칭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살면서 붙여진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 다채롭고 오묘한 인생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다시 눈을 뜨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진정한 삶은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영원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버리면 그대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것부터 보아라. 헤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 사람은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응원으로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시작된 관계라도 한 번 어긋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일상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인연은 우리 인생의 큰 지원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연은 피하고 해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천한 사람은 늘 분노하고 증오심을 품고 사악하며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무언가를 숨겨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고 스스로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입니다. 또한 난폭하고 잔인하며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배신하며 오만하고 인색한 사람,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질투심이 강한 사람을 비린거지라 표현하셨습니다. 내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을 만나라. 지식과 인격은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배운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즉 참지식인을 만나야 합니다. 꽃과 같이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만남에는 사람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주변을 빛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편안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뒤끝이 산뜻한 사람을 만나라. 뒤끝이 깨끗하고 산뜻한 사람은 후회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어떤 짓을 하고도 시치 미를 때는 사람들은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덕 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을 만나라.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어야 할 사람으로 나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남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며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르게 하고 당당한 사람을 만나라. 사람답게 처신해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르게 하고 부정함이 없어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말실수는 이미지를 깎고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말을 최대한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어질고 착한 사람은 그릇됨을 멈추게 하고 자비심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함께 가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니 그의 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 후회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면 그 행위는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행위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며 조그만 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어리석은 이는 조그만 악을 소홀히 하여 마침내 큰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삶의 주체가 되는 길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척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두려움에 뒷걸음쳐 사회의 기존 질서로 돌아갑니다. 주류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하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생각에 갇힙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이 편협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 만사를 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완벽한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이미 고통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완벽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하여 바뀌지 않는 생각입니다. 마치 엄청난 바위덩이처럼 웬만한 힘에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익숙한 생각들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생각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지혜의 높은 집은 이미 그대 몫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떤 관념의 틀 안에 가두고 그 관념을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념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세계로 나눕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진정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이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을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누릴 충분한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관념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모든 번뇌는 자신의 관념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세상과 인간의 모든 관념 속에는 우리 생명이 편안히 머물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십시오. 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처럼 자유롭게 흐릅니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관념 바깥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책, 역할 등 수많은 명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직책을,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런 명분이 되기 이전에 내가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나는 그저 나 자신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신분과 이름에 묶여 자유로운 인생을 고리타분한 명분 속에 가두고 활력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든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명분을 버리고 홀가분해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우리에게 붙이는 꼬리표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여 스스로를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무한한 우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명칭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살면서 붙여진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 다채롭고 오묘한 인생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고 다시 눈을 뜨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깊은 어둠 속에 묻혀서 그 어둠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헤매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푸른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진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영원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버리면 그대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마십시오.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 입지를 찾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도 거기에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영토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속세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된다고 하지만 부처가 말한 영토란 세상 밖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전체입니다. 자신이 세계 전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초년기, 장년기, 노년기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보십시오. 거짓 명성을 원하고 권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영혼의 길을 알지 못한 채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불멸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바른 소원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이 없어 마음이 편안한 것, 꿋꿋하게 스스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